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에 흘려보내기 위해 기독교 굿즈 제작으로 감각적이고 미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작가가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예배 분야별 전문가 강연과 예배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에 흘려보내며 살고 싶은 마음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기독교 굿즈로 감각적이고 미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작가가 있다고 해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 장의 엽서를 쓰면서 한 잔의 음료를 마시면서 필기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리아레터의 기독교 굿즈입니다. 리아레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뜻하는 리아와 편지를 뜻하는 레터가 붙은 이름입니다. 굿즈로 예수 향기를 전하는 리아레터의 이한나 작가. 2018년부터 취미였던 캘리그라피로 묵상의 내용을 적어보는 SNS 계정을 운영하다가 점점 그녀의 묵상으로 은혜를 받는 이들이 늘자 자연스레 굿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굿즈로 신앙인에게 편지를 쓰는 이 작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건에 담는 작업인 만큼 영감도, 힘도, 신앙,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영감과 메시지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로와 은혜와 힘으로 닿을 때 그리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당신은 리아레터입니다란 메시지가 적힌 아이디 카드를 굿즈와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굿즈를 쓰는 이들도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편지로서 살아가길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작가는 굿즈가 일상은 물론 선교 현장을 위해 쓰이면 좋을 것 같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리아레터를 시작할 때 선교적 마인드로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리아레터로서 또 선교사로서 살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해부터 예배와 소그룹, 선교 등 5가지 사역을 해마다 실천한 월드사역연구소가 예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고 예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가영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하는 교회, 소그룹 교회, 나누고 돕는 교회 등 5가지 사역을 지난해부터 시작한 월드사역연구소. 현재 회원교회 100개가 넘는 월드사역연구소에서 예배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처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63개 교회 350명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불꽃이 되면 그 불꽃을 함께 불태워서 여러분의 교회에 돌아가서 그 불꽃을 여러분의 성도님들과 또 그 지역을 예배의 불꽃으로 활활 불태우게 되면 그 땅이 거룩하게 되고 또 그 땅이 영원히 주님 앞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소그룹 모임과 미디어, 찬양팀, 모더너십 등 예배 분야별 전문가로 차은택 집사, 전은주 간사 등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배 컨퍼런스에 참석한 교회들이 직접 예배를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교회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목회자, 평신도 리더 등이 함께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평신도와 특히 리더들과 담당자들과 이 비전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함께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와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같이 배우면서 공감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훨씬 더 쉽게 더 은혜로운 또 방향성 있는 예배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목회자가 함께 참가한 공주 동암선결교회는 교회 목회자들과 예배자의 중요성을 배우며 예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까지도 우리 교회까지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서 성도님과 함께 온 것이 주님 나라 확장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월드사역연구소는 두 번째 단계인 소그룹 교회 컨퍼런스를 오는 9월에 개최하며 목자 훈련 강의로 목장을 직접 탐방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가 제24회 부흥사를 위한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복협 대표회장 차장현 목사의 환영사 등으로 진행된 성회에서 개회배 설교를 전한 세복협 총재 엄기호 목사는 민족 복음화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부흥사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서 90여 명의 목회자와 부흥사들이 참석한 성회는 이틀 동안 마련됐으며 세미나와 부흥회, 결단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전 토라와의 만남, 탈무드의 본문인 미슈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성경엔 탈무드 에류 아카데미가 주최한 미슈나 세미나는 탈무드 미슈나의 구성, 미시나 주요 주제, 미시나와 탈무드의 관계, 미시나의 문화, 사회적 영향 등 모두 8개 주제별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최초 한글 완역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성경엔 탈무드 에류 아카데미 연구소장 변순복 교수는 탈무드의 본문인 미시나의 이해를 통해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는 물론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화 기독미술인회 ECAA가 전시 10주년을 기념하는 성경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오픈 예배에서 이화 기독미술인회 신미선 회장은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 이화가 탄생했다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화 기독인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독미술의 지평을 주제로 안동대 서성록 교수, 로고스 문화선교회 장원철 목사 등 기독미술 전문가들이 기독미술의 평론과 신학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화 기독미술 회원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그린 성경을 그리다 100호전은 오는 9월 3일까지 인사동 동덕 아트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목회자 10명 가운데 4명이 신천지 등 이단에서 탈퇴한 이들을 교인으로 받기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2주 동안 목회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단 출신자를 같은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으나 39.1%가 힘들다고 응답했고 6.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세군이 심장병 어린이 의료 사업을 통해 무료 수술을 받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찾아 선물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구세군은 의료 사업을 통해 지난 1995년부터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심장병 어린이 총 987명에게 무료 심장병 수술을 지원해왔습니다. 장석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70명의 이웃에게 개안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장석교회 이승현 목사와 사회위원장 서동배 장로는 김선태 병원장에게 2,100만 원의 헌금을 전달하고 기부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 목사는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인 180여 명이 종교 행사 참석차 이스라엘에 입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출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지역의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탈종교화 시대의 전도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탁월성을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기독교 변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청주 서문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한 기독교 변증학교가 개최됐습니다. 이승희 기자가 전합니다. 탈종교화 시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 신앙에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과학적 연구와 지성적 추론으로 기독교 신앙을 논증하는 기독교 변증은 효과적인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에 관한 변증을 목회자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받을 수는 없을까? 청주 서문교회와 기독교 변증선교연구소가 제1회 성결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독교 변증학교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처음 마련한 기독교 변증학교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주제로 6가지 세션 강의를 펼치며 변증적 지식과 노하우, 목회 활용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따지고 믿고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야 믿는 시대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기독교 변증으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신앙의 확신을 주어서 교회를 성장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이 기독교 변증이 좀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1회 기독교 변증학교는 서울과 순천 등 전국 각지에서 32명의 목회자가 참석했으며 우주와 생명체,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관, 죽음 이후와 영혼의 존재 등의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강연마다 그룹별 토론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의 적용법을 나누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성인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분명한 그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교회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 그런 확신이 듭니다. 2012년부터 매년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기독교 변증을 전파해온 박명용 목사. 13년간 예수의 역사성, AI와 영혼, 우주와 생명의 기원 등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청주 서문교회는 지난해 부설기관으로 기독교 변증선교연구소를 설립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독교 변증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질문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독교 변증이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계속 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기독교 서문교회와 기독교 변증 선교연구소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결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독교 변증학교 2차 세미나는 오는 9월 9일과 10일 열릴 예정이고 11월 2일에는 평신도를 위한 2024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승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제50차 한국대회를 마무리하며 회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권규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울산 지역을 빛으로 인도하셨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CBMC 최범철 중앙회장은 제50차 한국대회가 희년의 의미를 담아 시작된 만큼 회원들의 사역과 사업장, 가정이 회복되는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감사패 전달과 간증 나눔, 특송 등이 진행됐습니다. 통영풍화교회는 교회 밖에 핀 예수의 꽃 저자 민영진 박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민영진 박사는 교인이 아니었던 시인 김춘수는 작품을 통해 신앙을 고백했다며 예수꽃은 교회 밖에서도 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를 낭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은 아니지만 그가 여러 문학작품을 통해서 기독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이것이 대단히 소중하다. 책 교회 밖에 핀 예수꽃은 김춘수의 시와 수필에 묻어난 신앙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광신대학교가 사명자의 삶이란 주제로 2024학년도 2학기 개강 신앙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울산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예배가 우리의 평생 사명이라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 수련회를 통해 광신대학교 학생들은 사명자의 삶을 다짐하며 함께 예배와 찬양, 기도로 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장로회가 찬양축제 한여름밤 선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27일 군산 성광교회에서 열린 선교음악회에는 군산장로회 선교합창단 등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기장 군산로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군산의료원 중찬당 F4 등 외부 성도들도 동참해 찬양과 연주로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습니다. 더불어 이번 행사에는 마커스 워십의 예배 인도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소진영 씨가 특별 초청돼 은혜로운 찬양 콘서트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한여름밤 선교음악회는 군산 지역의 기독교 문화 행사로 음악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미자립교회 등 어려운 지역 교회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령 교인에 대한 교회의 생각과 인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연령별로 답변을 정리한 그래프가 있다고요? 네, 요즘에 우리의 교회 현실을 보면 교회에서는 이제 고령자 비율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뭐 교회마다 사정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뭐 절반을 좀 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고령 교인이 많다 보니까 고령 교인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지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또 과제로 부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전체 교인들은 출석교 예배 혹은 목사님 설교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7%였었어요. 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71%로 전체 교인의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굉장히 큰 비율이죠. 그럼 왜 고령 교인들이 특히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고령 교인일수록 목회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은퇴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자존감 같은 것이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럴 때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의 관심과 돌봄은 이분들로 하여금 또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다른 연령대도 그렇지만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는 특히 이제 고령 연령대에서는 목사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고령층이 될수록 목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또 지난 2년간 71세 이상 교인이요. 직분을 은퇴하고 교회 사역에 대한 인식 변화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체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그 교회 사역에 참여하려는 이런 의사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절반 정도가 되죠. 53%요. 네. 그리고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43%. 심지어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1%나 되는 거예요. 은퇴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 이만큼 이분들이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온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은퇴를 하더라도 계속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직분 은퇴 후에 교회 사역 희망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똑같이 이제 그 은퇴 이후에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계속 사역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4%입니다. 네. 그런데 2022년도에는 25%여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교회 직분을 은퇴하면 교회 사역은 이제 그만둔다 이렇게 인식했지만 아주 이분들은 계속 사역하고 싶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이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노인일수록 젊은 고령자일수록 액티브 시니어 그래서 어떤 사회 일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이런 참여욕가 굉장히 높은 편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결과 나온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고령 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희망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령 교인들이 교회에서 바라는 것의 가장 큰 바람은 뭐였냐면요.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 소그룹 활동이라고 하는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54%의 고령 교인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 세대 단절을 크게 경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족 간에서도 많이 단절된 세대들이 바로 고령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단절 속에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공감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것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인데 은퇴한 이후에 교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 주중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노인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교인들이 직분 은퇴 후에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더 사역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점, 그리고 교회에 바라는 희망사항에서 같은 나이대의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을 희망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통계가 현재 우리 한국교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은퇴하는데 뭐 교단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70세가 이제 직분 은퇴 나이인데요. 네. 은퇴하고 나면 교회 사역에서 모두 다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법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아직 건강한 형편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역의 참여 열망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고령자들을 대할 때 모시는 데만, 존중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교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 속에서 어떤 박탈감도 상대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고령자들 단순히 노인으로서 공경한다 차원을 떠나서 이분들이 교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교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어떤 기회들을 제공하는 데 많은 목회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통계로 보는 뉴스, 오늘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고령 교인에 대한 교회 인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비결.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걸어오며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아델포이 교회 임동현 목사. 그런 그가 성경적 성령론에 근거한 교회 성장과 선교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설교집을 출간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을 복음 확장이란 주제 아래 차례대로 살펴보며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동성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임 목사는 이 책에 사도행전적 선교 비전을 꿈꾸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외침이 담겼다고 소개하며 이제 성령의 힘으로 29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독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길 바라는 이들을 위한 길라잡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교회만의 생명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 이를 위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무기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무엇인지, 생활 속에선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모두 16가지 주제로 나눠 제시합니다. 마치 멘토링을 하듯 전하는 오 목사의 조언을 차례대로 따라가며 세상의 빛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목사는 모든 신앙인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교회가 희망임을 다시 선포하자고 조언합니다. 신앙인을 위한 최고의 교향곡,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인 실천가 짐 멀린스 목사와 선교학자 마이클 고힌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고 그 선교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일상에서 선교는 어떤 모습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두 사람이 다년간 동행하며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답합니다. 특별히 교향곡이란 은유법에 빗대 풀어낸 선교의 이론과 실천 내용을 살펴보며 마치 창조의 하모니를 연주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선교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저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음악을 함께 연주하자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 대전, 부산, 대구가 4년 연속 세계 지식재산기구의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기구는 2021년부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지역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발명가와 논문 저자 소재지 밀도가 높은 100대 협력지구를 선정해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협력지구는 4년 연속 5대 협력지구로 선정됐으며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가 1위, 중국이 2, 3, 5위로 선정돼 동아시아가 세계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류 열풍을 소비재로 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산통부 정인교 통산교섭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K-팝의 성지로 복합 문화공간 K-타운 포유가 떠올라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K-타운 포유 외에도 쿠팡과 두끼 떡볶이, CJ 올리브영 등 한류를 실제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데 성공한 여러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 파리 패럴림픽 현장에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현지 시각 27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 활동을 이어가길 소망했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딘 선수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모두가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합성물 400여 개를 제작했으며 성관계 및 용변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 후 사망 처리된 70대 여성이 4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40년 전 A씨가 가정 불화로 집을 떠났으며 가족들은 그로부터 10년 뒤 가출 신고를 했으나 행방은 물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사망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30년간 무적자로 지내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마트를 운영했으며 그곳에서 한 손님과 다툼이 생겼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정을 알게 돼 극적인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속되는 폭염과 예측이 어려운 호우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부는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사업장이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호우에 대비를 하고 있는지 등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으며 호우는 사전 대비가 어려워 사업장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맞이해 파리에서 열린 한국 미디어 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디코딩 코리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트 작가 백남준, 강희연, 권하윤 등 여러 명의 작품 18점을 전시했으며 격동의 현대사를 겪은 한국 사회를 독창적인 시도로 해독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현지 관람객과 해외 주요 미술계 관계자 등 8천여 명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을 따라 걸으며 진행하는 한강 야경 투어를 9월부터 운영합니다. 투어는 해설사와 함께 한강 북쪽 8개 코스와 남쪽 7개 코스를 감상할 수 있으며 편지가 담긴 무드 등 만들기, 찾아가는 한강 역사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한강 이야기 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희망일 5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해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